네, 다들 준비됐으면 첫 번째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중고등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교제하시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지사님 입술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또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에서 따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친구들 예배 드릴 때도 몸과 마음 잘 준비해서 잘 정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송으로 그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음 찬송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박성철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비가 왔다가 또 오늘은 맑고
근데 좀 약간 그 쌀쌀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햇빛이 좀 세서 따뜻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감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 그 항상 보이던 친구 중에 안 보이는 친구가 있죠. 우리 그 한별이하고 영원이하고 그 코로나 걸린 건 아니고 걸린 건 아니고 그 밀접촉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아는 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별이하고 영원히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좀 슬픈 소식이긴 한데 우리 예영이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영이가 못 오셨는데 여러분들 예영이 그 마음속에 이제 슬픔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위로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예영이하고 그 예영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굉장히 이제 그 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절의 여왕인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약간 슬픈 소식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주제를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안녕. 자,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물질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Q&A 또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사탄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탄도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탄도 회개할 수 있을까? 뭐 모르니까 질문했겠지, 그치? 자, 사탄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도 회개하려면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이제 스스로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면 타락할 수도 있으면 당연히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탄도 회개를 할 수 있다. 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사탄이 언젠가는 회개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예언이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호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사탄은 아마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사탄이 회개를 정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사탄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또 다른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회개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안 할 거라고 하지만, 근데 정말 만약에 이제 혹시나 만약 진짜로 사탄이 회개를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사탄은 회개를 해도 결국에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인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인간하고 사탄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죠, 그죠? 스스로 타락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어요. 반면에 사탄은 스스로 타락을 했죠, 그죠? 자기 스스로 누가 옆에서 유혹하는 것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타락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좀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 뭐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막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계시고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도 영적 존재야. 그 얘기는 사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한 게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고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사탄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세상에는 여러분들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마귀 들린 자의 그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려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그 사람한테 내쫓아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셨거든, 기적적으로.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마귀의 역사다 그랬어.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자체 하나님을 마귀라고 모욕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님에 거슬러서 성령님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슬러서 신성 모독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죄를 하면 그거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근데 사탄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이제 좀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먼저 이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로 얘기했죠. 이 사탄이 이브를 이제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쟁이처럼 묘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 흙으로 이제 빚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영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그렇게 영을 살아나고 생명을 주고 영을 창조해서 넣으셨는데 그 사탄이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그 영을 죽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여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분명히 그 사탄은
하나님을 모독도 했고 그다음에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일도 또 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탄은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종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성령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을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은사주의자 같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 성령의 바람 이렇게 장풍 쏘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장풍을 탁 쏘면 그걸 받으면 이 사람이 막 웃어.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니다. 마귀의 역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역사를 모독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구원 받아도 잃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계속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제 옆에서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최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영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한 번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옆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걸 부인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인한 거지, 그지?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비록 그 전에는 성령을 대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영접하면 그거는 그 순간에 성령의 그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용서를 받고.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이제 기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을 거역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럼 그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옥에 가게 돼서 가게 되면 분명히 그때 내가 믿을 걸 막 후회할 거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을 걸. 근데 그때는 암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사탄한테 기회를 안 주고 왜 인간한테만 주셨냐?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속아서 타락한 거고 사탄은 스스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속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하고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기회를 내 살아있는 동안에 놓치면 영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은 사탄과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다 이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혹시나 의심이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또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좋지 않아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바로 얘기를 해서 꼭 말씀을 듣고 최대한 빨리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에 동참해서 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었네. 사탄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이니까 딱 번갈아 가면서 읽기에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우리 18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고 19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고 20절은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고 21절은 선생님이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18절부터 자매들부터. 자,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가정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또 이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해야 될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피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항상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서 스승의 주일이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전주 2주 전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가정은 이게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공동체구나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랑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비슷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딱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완전한 게 없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한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다 조금씩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진 것도 있고 그나마 좀 덜 망가진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다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완전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가정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원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좀 더 영적인 가정이 있고 좀 더 온전한 가정이 있고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가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간에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을 떠올릴 때 우리 가정은 이게 좀 아쉬워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마다의 문제가 다 있고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구성원들 간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반면에 그럼 뭐 부유하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경우가 오히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아픈 사람이 있어. 또 어떤 가정에는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정말 안타까운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안타까운데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가정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각 구성원들, 아빠, 엄마, 여러분, 각 구성원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이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각자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8절을 보면 구성원 중에 아내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종하고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 자, 순종은 그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순종이야. 자발적으로 명령을 이제 듣는 거, 그 명령대로 하는 거, 그게 순종. 복종은 뭐냐? 자발적이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래도 무조건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근데 의외지, 그지? 성경에서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남편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랑 달라도 복종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합당하대요. 그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에베소서 이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느냐? 그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죄의 형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받은 형벌이 뭐예요? 나가서 일하는 거지, 그지?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 가족을 먹고 살고 살 수 있게끔 소출을 얻어갖고 오는 거. 이게 바로 남편이 받게 된 형벌이야. 그래서 남자는 사실 아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해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형벌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이 좋은 능력 있는 아내 만나서 나는 전업주부 하고 싶다라는 게 꿈이 있을지 모르겠어, 형제들 사이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무리 집이 부유해도 남자는 나가서 일하는 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가야 돼. 근데 아내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딱 세워버렸어. 아내한테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보면 좀 앞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5장 33절이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있죠, 그죠? 골로새서 앞으로 가면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가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결국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복종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남자들이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요? 보통의 남자들이 많은 거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에 남자들은 성취욕이 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이기고 싶어하고 경쟁해서. 근데 그 성취하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다 이제 뭐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냐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남자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남자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은 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라. 왜냐하면 남편이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을 때 행복해하니까. 그래서 그 아내들은 남편을 이제 존경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히려 이제 남편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남편들한테 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 자,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을 할 때 남편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형벌로 주셔서 질서를 그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지.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잘나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아내 보고 남편을 존경해라, 복종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남자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아내가 자신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들이. 그래서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가정 내에서 남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예배에 열심을 내서 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인 거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내가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남편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존경으로 남편을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내들한테 주신 명령이긴 하지만 남자들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19절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골로새서 이제 3장 19절을 보면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질게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남자가 존경받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자기는 소중히 여겨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 그 맞나요? 네네. 그래서 냉정하게 되면, 남자는 이제 여자를 냉정하게 대하면 안 돼. 소중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상냥하게. 여자들한테는 그게 중요하대.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뜻하게 대하라는 얘기지, 그치, 아내를. 그래서 이 앞에도 봤지만 그 상대방을 더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이제 복종을 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남자한테는 존경이 중요하니까. 반대로 여기는 뭐냐면 아내들을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내들은 그 남편들이 어떻게 대하는 거냐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아내들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내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수록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인정해주고 또 존경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을 옆에서 해줘야 되고. 근데 그거는 남편이 잘나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나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보면서 말을 못하겠어. 남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또는 뭐 남편이 진짜 겉으로 보기에 되게 이제 힘이 있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는데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 아담도 창조된 지 하루 만에 막 외로워했잖아요, 그렇지? 남자는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외로움에 약해. 그래서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기도의 곳이 없으면 남자는 못 살아.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잘나서가 아니라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약한 존재니까.
자, 그다음에 20절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해요. 모든 일에서 뭐 어떤 일, 이제 특정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래요? 주를 매우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주 전에 되게 좀 자세히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부모님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아버님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낙담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매를 드는 거, 혼내는 거, 이거는 사실 필요해요. 성경에서도 이제 훈육을 하라고 돼 있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자녀가 당연히 매를 들고 혼내면 자녀들도 당연히 화를 내지. 근데 그럼 화를 아예 안 내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아니라 화는 화인데 어떤 화를 안 내게 해야 되냐면 낙심으로 이끄는 화를 안 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화를 나는 게 그 어떤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래서 내 자아가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을 자녀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연히 매를 들고 회초리 필요하면 들고 그 훈육하고 혼내고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떤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자아의 상처를 받고 인격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자존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가정 내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 각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봤죠, 그죠? 그 보니까는 각 구성원들이 각각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각 부분은 그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각자의 어떤 다른 영역들을 다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 복종하면서 보이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사랑 안에 질서가 있구나. 그리고 존경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이라고 해서 편하게 막대하는 거 아니구나.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구나. 사랑은 표현도 잘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순종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발적 순종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를 소중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내가 정말 얼마나 개개인이 이제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그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랑의 각 영역들을 다 온전하게 이제 배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한 구성원의 노력이 빠지면 그러면 그 사랑의 전체 영역에서 그 영역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각각의 그 구성원들이 다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우리 주변에 항상 온전한 가정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크게 다치셔서 이제 병원에 좀 입원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느껴본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무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펐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어머니가 그만큼 더 크게 사랑을 해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라면서 이제 점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뭐 대학교 전공을 선택을 할 때나 군대 갈 때, 특히 군대 갈 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훈련 받을 때 힘들 때 있잖아. 그럴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군대에서 암만 힘든 얘기 엄마한테 하면 그 여자들은 그거 싫어하지 않아? 군대에서 축구하고 힘든 얘기? 그렇지. 그거를 얘기하면 이제 자식으로서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버지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많이 공감해 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좀 기쁜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할 때 특히 또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결혼할 때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취직했을 때 나 취직했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한테 축하받는 기분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여기 주원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손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축하받는 거,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한테 축하받는 기분,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아버지가 그 해주는 격려, 남편으로서 해주는 조언, 격려와 축하 뭐 이런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끔 선생님이 그 야곱이 12아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그럼 그 장면을 보면은 그때 이렇게 아버지가 좀 또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다라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잖아. 조금만 둘러봐도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 가정 내에서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또 어머니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또 그때 특히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또 그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하고 슬픔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우리 되게 힘들게 하지, 그지? 근데 아이러니한 게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 와서 솔직히 뭐 누가 있어, 집에 아무도 없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그 선생님 교회 친구들, 형들이 저를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 그리고 지금은 점심을 이렇게 공짜로 주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주지만 옛날에 점심 줬을 때 다 공짜로 줬잖아, 그지? 교회에서. 근데 그때는 500원씩 받았어. 88년도니까 그때 500원이면 지금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500원씩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선생님 그 친구들, 그 형들이 돈을 모아서 그 선생님 밥을 사줬어. 근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이렇게 막 서로 모으고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들, 형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았지. 그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그 돈과 함께 선생님이 느낀 건, 사랑도 같이 모았구나. 그렇게 사랑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밥을 사줬는데, 그게 제 마음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야? 88년이면은 몇 년이에요? 32년? 아닌가? 그렇지, 33년? 벌써 그렇게 됐어? 아무튼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랑을 모아서 준 게 마음속에 남은 거지. 그래서 이 그 한 가정의 불행,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슬픔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랑의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에 어떤 큰 슬픔이 임하잖아요. 누군가 돌아가시는 거 정말 큰 슬픔이지, 그지? 누군가 아프시다는 거 굉장히 큰 슬픔이야. 근데 그러한 슬픔이 임하게 되면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또 다른 사랑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게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에 그런 친구들이 올 수가 있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어느 한 분이 안 계신 친구들이 올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해서 그러한 친구들한테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 준다란 말이야. 그럼 그 교회가 누구야?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의 각 가정 내에서 적어도 지금은 온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토대가 있잖아. 배우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베풀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받았던 것처럼. 그래야지 그 온전한 사랑을 그 친구들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누가 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꼭 채워주길 바라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알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려면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 이제 굉장히 큰 슬픔이 임했을 때, 뭐 죽음이나 이별 같은 큰 슬픔이 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해서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야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넘치는 건 부모님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모님들도 당연히 노력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사랑으로 화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성원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그 안에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배우시기를 바라고, 사랑을 나누는 법, 나타내는 법, 이런 것들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법도 여러분들 그 사랑을 토대로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넘치는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온전한 가정 내에서 사랑을 배울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운 그 사랑으로 반드시 그 친구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중고등부에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시 한번 이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구성원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각자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비록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정 안에 하나님 각자의 노력으로 반드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정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불완전한 그 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정 안에 사랑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랑을,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배우고 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